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1장, 2장은 모압 평지에서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을 다 가르치기 전에 지금 서론에 관련되게 이 모압 평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쭉 백성에게 현재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불순종한 결국 12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의 말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 손에 죽이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워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분노하사 하나님이 하루를 정하여 할 1년으로 그래서 40일을 40년이라는 그런 징계로 그들을 이제 멸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 마음대로 이 세일산에 올라가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려고 가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쫓겨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1장 45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마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한 징계, 결국은 죄로 나타난 그런 아픔들을 당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당하게 하도록 듣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에서 하나님 예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실 우리를 건지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땅을 정복하냐 정복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막 위대하고 크고 또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면 그 계획이 순조롭게 되고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순조롭지 않게 징계를 받으면서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면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근처에 머물게 되고 세일산 근처는 호르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보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 근처에서 38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까 돌이켜 북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 때가 되었으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자세한 것은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일산을 가고 모압과 암몬을 거치게 되게 되는데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 서쪽편으로 바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지 않고 사해 요단강 동쪽 편을 향해서 돌아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한데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쪽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날 때 지나가야 될 세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일산 근처죠. 세일산 근처는 하나님께서 바로 에서의 형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아들. 참 어떤 면에서는 아픈 부분인데 이삭의 형 에서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세일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표현을 쓰냐면 동족이라는 말을 써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동족에 의해서 야곱의 형 에서의 동족에 의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존중하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해야지 아니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암몬 모압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난 후손들이죠. 여기도 조금 더 손대지 마. 이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들을 해하지 말라. 다투지도 말라. 지나갈 때 그들에게 정당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돈으로 주고 사서 지나가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사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사 어떤 명령을 이루시게 하는데 과거에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명령하셨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뜻은 근거하기를 하나님이 과거에 택하여 역사하여 복을 준 그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케 하사 우리로 그 뜻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그 많은 일들을 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 40년의 광야의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뒤에 나타납니다만 이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동안 14절에 보면 이때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결국 이 38년의 40년의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군인 남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이 명령을 이루시게 하는 징계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7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징계 중에도 복을 주시고 징계 중에도 함께 하사 지키시는구나.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도 이 모든 인생길은 죄로 인한 징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림자라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실체인데 지금 우리는 어쩌면 40년의 광야의 인생길을 사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필요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큰 그림은 징계인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계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있고 크게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 속에도 은혜가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다. 이 코로나19도 징계 안에 또 다른 징계입니다. 이 속에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복을 주사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지 말라고 과거의 역사 인도하시는 그 은혜, 이 에사나 암몬이나 모압 그들의 자손 속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을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그 안에서 기업으로 받게 하신 그 땅을 백성들이 지날 때 전혀
건들지 못하고 가게 하시는데 딱 치게 하는 민족이 바로 이제 나타나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24절부터입니다.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 왕 헤스본 왕의 아모리 사람 시온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헤스본의 왕 이 시온을 치게 하신 것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게 하심도 있고 기업으로 그들에게 얻게 하심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요, 천하 만민이 너희들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실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천하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작은 승리인데 이 모든 두려움은 가나안 전역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할 때 두려워 떨게 하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로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사 모든 큰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그때나 지금이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건넙시다. 아르논 골짜기를 갑시다. 야, 내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너에게 줄 테니까 믿음으로 한번 정복해 봐. 여러분 건너서 한번 정복해 봅시다. 두려워서 하지 않고 떨며 있으면 여러분 40년이 좋사오니 나 이제 안 가겠어요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는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는 동안 물리쳐서 명령대로 전쟁을 하고 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믿음으로 정복해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한 징계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징계의 기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의 기간을 고통으로 살았지만 이것이 더 연장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내년이라는 커다란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방 땅을 차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 죽이게 하시고 그 땅을 길앗까지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내년에 보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해를 정복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